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기 시작해요. 그는 복음을 유대 공동체의 신앙을 미혹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악한 사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돌을 던지던 자들과 함께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흩어지자 다른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고 합니다. 다메섹, 그곳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자 다메섹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갈 명분도 챙겨서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요. 바울은 주의 강한 빛 때문에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곳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 대한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스데반 순교 사건에 앞장서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흩어지게 만들고 이제 다메섹까지 그 기세를 몰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의 모습과는 다르게 주님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그런 기미를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주의 말씀이니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 후 바울은 주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이 잡힐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힌 이후로 바울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천부장 앞에 섰던 그가 벨릭스, 베스도 두 명의 총독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마침 베스도 총독을 찾아온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우리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그는 진짜로 이방인 임금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호합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변호할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19절에서 23절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가 그 이후 25년간 주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셨다라는 표현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사역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스르지 않는 것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정통으로 여기는 선지자와 모세의 글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와 모세의 글에 기록되었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언급된 자신은 전했으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거부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둘째는 메시아가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모든 민족들에게 빛이 되셨다라는 예언 역시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변론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소리를 칩니다. 너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바울의 학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허황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을 미친 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확언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아그리빠를 향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널리 전파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묻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바울은 묻고 스스로 대답하여 아그리빠에게 말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 질문과 답은 그의 의도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선지자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날카롭고 정교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그리빠 왕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그리빠는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여기서 아그리빠가 표현한 적은 말이라는 표현은 짧은 시간, 적은 말, 작은 방법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빼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끝으로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섭니다. 바울에게는 사형을 내리거나 결박당할 제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었지요. 선지자와 모세 율법을 정통으로 여기며 지켜오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불쾌해하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언의 말씀과 율법 안에 담긴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직접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잘못되고 오래된 종교적 신념입니다. 처음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참된 것이라 믿고 지키던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위에 자신의 권력, 욕심과 같은 죄된 본성들과 의롭지 못한 것들이 얹어지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종교라는 이름 아래에 자신의 욕망을 얹어서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채워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놓았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무덤 말입니다. 변질되고 화석화된 신념들은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뼈대를 든든히 세워주는 건전한 교리를 잘 배우고 나의 신앙의 신념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인물은 베스도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을 미친 자라고 소리칩니다. 유난히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당시 헬라문에 익숙한 그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라는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 있었기에 육신의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였지요.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살면서 그 원리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았기 때문에 구속자의 고난과 죽음은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영웅은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높임을 받는 자이지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 자가 누구를 어떻게 구원한다는 것인가. 그의 고정관념과 가치관은 복음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입니다. 그러나 베스도와 같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들을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것을 나의 가치관, 고정된 관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유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의 중심에 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의 중심에 두며 세상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분석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계속 바라고 계속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기호가 됩니다. 나의 성향이 되고 취향이 됩니다. 그래서 기호는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변화시키며 그 안에 살아가긴 하지만 지혜롭게 분별하고 구별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더 찾아서 나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락방과 여러 훈련 사역이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학 기간에 진행될 여름 사역과 선교를 각 부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휴가 일정, 개인 일정을 잡으실 때에 여름에 준비되어지는 귀한 사역들에 함께 기대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볼 때에 나도 그 자리에서 동참하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아그리빠인데요. 아그리빠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적은 말은 짧은 시간, 적은 말, 작은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많은 시간, 더 많은 단계,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방법으로 그 무엇인가를 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긴 듯합니다. 복음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하찮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은품 같은 것도 아니고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죽음 가운데 소망이 없는 존재에게 빛으로 밝히 비추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가치, 세상의 가치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얹어야 할 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아 맛본 자들은 지식, 능력, 역량, 공로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쌓고 세우는 일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아그리빠의 일가는 대대로 예수님을 반대한 세속적 입장에 있었습니다. 헤롯 대제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당시 갓난아기를 죽이는 잔인한 통치를 합니다. 그의 아들 안디바는 아우의 아내를 취한 자신의 허물을 들춰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헤로디아의 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할 때 심히 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베어 죽게 합니다. 자신의 맹세, 함께한 자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또 안디바의 아들 아그리빠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아그리빠 2세가 바울 앞에 서 있습니다. 아그리빠의 선조들이 그러하듯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아그리빠 2세도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으시게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은 지식, 많은 능력, 역량, 공로와 같은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값없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의 이면에는 왕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세우고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한 종교적 신념. 두 번째는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서 나의 가치관으로 삼은 세상의 세계관. 마지막으로는 나의 공로에 젖은 자기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리고 계신가요? 마땅히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꺾이지 않는 종교적 신념이 있었고 고정관념도 있었고 기세가 등등한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을 때 거스르지 않고 순종했으며 크고 작은 자 앞에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위축되지 않았던 그의 자세는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그의 놀라운 언변이었을까요? 아니면 학문성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높은 신분에서 나왔던 높은 자존감이었을까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가치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삶의 가치와 그 의미를 복음에서 찾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결박되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웠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잘 점검하고 우리도 복음을 가진 자로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잘못되고 오래된 종교적 신념, 습관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말씀과 건전한 교리로 다시 정비하여 올바르게 주를 믿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인식하지 못한 세속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정관념으로 주의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은혜를 추구하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쫓아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